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10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의 심령 밭에도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로마서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 불가능한 방법을 구원의 길로 믿고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마치 인간이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하고, 또는 구원을 위해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와 구원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혹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요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목표 혹은 결과라는 뜻인데요. 예수가 바로 율법의 그 목표이고 예수가 율법의 그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분명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자신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종교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온전해 줄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나보다 연약한 신앙인들의 모습과 상대 비교하면서 또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얄팍한 의의를 사람들 앞에서는 높이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행위 구원의 그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향한 그 잘못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더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와 그 한계를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의지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의와 그 구속함을 은총으로 얻게 되고 그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을 성령으로 체험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억지로 지켜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율법의 완성이요, 이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유의해야 할 그런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처음 받은 은혜를 잊을 때 우리가 하는 봉사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은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점점 자기 의로 흘러가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무뎌진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직분은 계급이 되고 사람의 조직과 행정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예수의 복음과 그 은혜에서는 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사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도록 들어야 해서 진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늘 말하는 것 같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교회와 나의 신앙을 살리고 지키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나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외칩니다. 오늘도 이 외침, 이 이름을 외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치유를 회복하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올 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